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로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 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회를 예측하는 겁니다. 각 조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본선에 진출할 팀은 어떤 팀일까? 각 나라마다 우승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팀이 있는가 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결과도 잘 얻어서 앞으로 쭉쭉 진행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그 이유를 감독에게서 찾습니다. 감독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느냐, 선수들을 어디에 언제 배치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의 대책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감독이 탁월하면 선수들의 총량을 훌쩍 뛰어넘는 능력치를 보이곤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이끌었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렇고요. 또한 작년까지 몇 년 동안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던 베트남 대표팀이 그렇습니다. 감독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한 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997년 파키스탄의 밍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한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리고 그녀가 사는 마을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면서 여성 교육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건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굴 마카이라고 하는
가명을 가지고 BBC의 블로그를 일기 형식으로 써 내려가는데요. 그 글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탈레반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랄라 유사푸자이가 15살이 되던 2012년도 10월 9일에 탈레반이 교육받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 말랄라 유사푸자이가 타고 있는 스쿨버스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말랄라 유사푸자이도 어깨가 하나 관통되고 얼굴에 총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영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스쿨버스에 총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여성의 교육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의 활동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엔의 세계교육 특사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이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파키스탄에서는 최초의 교육권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것, 아동들이 학교 못 가는 건 그냥 집안 형편에 따라, 지역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그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랄라 유사푸자이로 인하여서 이거 잘못되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2014년 17살의 나이로 최초로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무척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부류는 크게 세 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야곱의 가족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애국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기근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1년 차 때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흉년 2년 차가 되자 꽤 잘 살았던 야곱도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곡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시험해 봅니다. 그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깨닫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흉년이 2년 차 되었지만 앞으로 5년 더 지속될 거라고. 그러면 그 흉년을 넘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은 흉년 때 목숨을 잃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먹을 걱정, 적에게 공격받을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다 보니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뒤에 보니 애굽도 부담스러워할 만한 큰 민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안전한 인큐베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도 살게 하셨죠. 세 번째는 애굽의 백성들도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에 그리고 그 근방에 흉년이 듭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돈을 가지고 곡식을 좀 사겠다고 합니다.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있거든요.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그 해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이 곡식을 좀 바꿔줄게 해서 가축들을 받고 곡식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 내년에도 또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땅하고 우리의 생명뿐입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땅과 또한 그들의 생명을 받으면서 곡식 창고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총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열고 또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울 때 너무 다 모든 걸 가지고 간 거 아니야? 땅도 다 가지고 가고 또한 그들의 생명도 다 가지고 가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싶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급격하게 소장농들에게는 불리하고 지주들에게는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소장료율이 소출의 5할에서 6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땅 주인에게 50% 내지는 6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 소장농에게 지주들과 마름이 토지 개량비, 농기구 사용비, 비료값, 그리고 농약값을 첨부하기 시작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7할을 넘어 8할까지도 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농들과 지주의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근대화가 한참 되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소장료율이 5, 60%, 많게는 7, 80%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소장료율이 몇 할입니까? 2할이에요. 20%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처럼 종자와 함께 땅에 대해서 그대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보면 20%를 내라고 하고 이것저것을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0%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80%를 취할 수 있는데 누가 열심히 농사 짓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납득이 될 만한 법을 가지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행할 때에도 20% 세금, 소장료율이 확정되었지만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까지도 그 요율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20%의 소장료율은 꽤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다가 이건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라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료율이 5할, 6할을 넘어 8할까지 가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땅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20%, 30%밖에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농사 안 지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적대가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살면서 뺏고 살아가죠. 두 번째는 화전민이 되는 겁니다. 못 견딘 사람들은 여기저기 산비탈에 불을 내고 개간을 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조금 배고플 수는 있지만 차라리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하면서 화전민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땅이 황폐화되거나 있는 땅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지주들도 받는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누가 열심히 농사 안 짓겠습니까? 열심히 짓는다는 거예요. 빈 땅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도 살았지만 애굽의 국력도 아주 넉넉해지고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의 백성이, 애굽의 경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한 사람의 눈물과 노력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동산으로 가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가족 친척 중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부터 일해야 되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일하기 싫어서 뺄 아이는 아닌데 왜 자꾸 저기를 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어머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양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 다 해놨으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들었던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 얘기도 이렇게 풀어줘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 다니는 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외삼촌도 교회 다니게 되고 조카들도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 가족과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니니까 장례가 났을 때, 추도 예배를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교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거,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 어머님이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며느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할머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이 아주 묘하게 잘 살아. 묘하게 어려운 일 만나도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더니 교회 다니는 김에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거길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나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님이 93세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생각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렵게 힘겹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와, 나는 제일 좋은 걸 주님께 드리나? 내가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이때에도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나?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을 생각하면 저분은 목회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네. 어찌 보면 목회자보다 더 교회를 많이 나오네.
있다 보면 이리저리 와서 오가면서 교회 와서 고장난 거 없나 혹은 고쳐야 될 거 없나 계속해서 돌아보고 힘을 쓰네. 보면서 나는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겸손하게 주님을 막 따라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잘해야 되겠다. 저런 분들이 먹는 밥이라면 주일 설교를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교회 목회자가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목회자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번 주간에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이 모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한 사람을 통해서 모였을 때 대화가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모여야 될 것 같지만 그건 주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만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많은 열매가 된다고 하셨죠.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고 그 교회에 있고 또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명문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명절의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것, 또한 야곱의 자손을 살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백성을 살리는 것, 애굽의 경제를 살리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고 나머지 80%는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의 제도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그가 누가 보아도 괜찮은 제도를 말할 수 있었던 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사람 해석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흉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의 변화를,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눌려 있습니다.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말을 하죠. 지금까지도 주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셨다고. 주님이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실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써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문교회 교우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에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도 놀랍잖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너무 오래되었다고 복잡하다라고 사람의 마음 안 바뀔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잖아. 그의 마음을 녹이실 것을 믿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와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주를 의지하며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까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야곱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서운한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뽀로록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버렸죠.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죠. 힘들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또한 가장 어려운 순간 남들이 보기에 끝났어, 그의 인생은 이게 결론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께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39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간수량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할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꿈에 대한 대책도 내어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요셉의 말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총리의 자리에 가고 14년 동안 그 계획대로 했을 때 차질이 없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의 백성이, 애굽의 경제가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책을 봐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그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간증으로 바꾸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신뢰하고 주의 영에 충만하여 쓰임을 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못하는 말 하고, 가지 않는 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때마다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